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2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막 한 그 광명교회가 600명 정도, 1000명, 1200명 막 이렇게 부흥되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아시아 기도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부르셔서 이제 새예배당 가서 이제 5층에 있는 목사님 당역실에 이제 올라가서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목사님, 그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자 학교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세계 기도자 학교를 시작해서 세계를 기도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과거 25년 전에 최 목사님이 아시아 기도센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세계를 기도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세계 기도자 학교를 시작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과 소신과 확신과 영감과 믿음이 마음속에 채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 듣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런 영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 만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할 불가능을 에 도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뜨겁게 불붙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방 시대에 정말 바알 우상이 온 나라 북이스라엘에 가득히 채워진, 그리고 정권을 붙잡고 있는 아방과 이세벨이 전적으로 밀고, 이런 대세의 흐름이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 시골 그리스도인께서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불이익과 잘못하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도전장을 내고자 하는, 이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겼을까? 바로 그리시나가 깊은 곳에서 기도할 때 하루하루 마음속에 채워지는 영감과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는 시간이 됐다, 이제는 일이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은 이런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것. 그래서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골리앗 아합왕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기도자 학교는 기도로 세계를 축복하고 기도로 세계를 섬기고 기도로 세계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그리시네가,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장소를 그릿이라고 하는 작은 이런 시내에서 기도했다라고 장소의 이름을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그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보니까 케릿이라고 하는,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cutting off, 자르다, 제거한다, 죽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 세상과 다 끊고 다 차단하고 문 닫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요즘 한국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영광과 이런 능력과 이런 영성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모든 걸 자르고 제거하고 자신을,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죽이고 문을 닫고 자르고서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은 내가 일평생에 목숨을 내놓고 나의 생명을 내놓고서 해야 될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의 마음속에서 확 솟아오르는 이 영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 물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죠. 교만하면 안 되는데, 자신감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다 이제 갔습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감동의 이 음성, 마음속에 강하게 inspirational voice of God, 하나님의 그 영감의 음성이 확 들렸을 때, 이거는 정말 보석 같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축복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감의 음성은 우리 기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자는 850대 1의 싸움에 도전장을 던졌다. 자, 대화 1,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적이 있는가? 나는 도전하는 형인가? 아니면 기다리는 형인가? 내가 죽어가는 입장이라면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기도만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적이 있는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15장 45절에 살리는 영과 살리는 영, 살려는 영과 살려주는 영, 산영과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영,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리빙 빙, 산 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산영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은 산영, 리빙 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영성, 이것은 그리시네가의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목회를 하다가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와, 맞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성은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성을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갈멜산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정말 강 목사님이 이런 우리 기도자 모임, 기도자 학교 이제 한 장 매주 한 챕터씩 공부하면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런 모임을 갔습니다. 저는 정말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대를 했었고, 또 우리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서 좋은 기도의 교제가 있겠구나 해서 저는 상당히, 사실은 제가 내색은 안 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매주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아시아나 또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나 한국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목회자를, 목사를 삼으셔서 사역 현장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은 바로 이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이 살려주는 영을 그리시네가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살아나는 역사. 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한 나라를 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가. 토요일 날 우리 기도자학교 대륙 대표들 보고를 하면서 제가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그때 제가 왜 세계 기도자학교 또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그 부키나파소에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죠. 자는데 그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깨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모슬림 사원에서 모슬림 사람들 첫 기도하러 사원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상한 음악
비슷한 게 나갑니다. 소리야. 그 소리를 딱 듣는 시간에 저 모슬렘 사람들은 지금 새벽 4시 반에 모스크에서 모여가지고서 알라한테 기도를 하는데, 여기 부키나파소 와가두구 이 도시에 있는 기독교 교회, 기독교 목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과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현재 이 부키나파소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 다음 아침에 가가지고서 새벽 기도 얘기를 했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인데 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침 8시, 9시, 10시 그때도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음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마치 벽에다 공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리고 세미나 끝날 때까지 시간마다 이 새벽기도 이야기, 철학기도 얘기를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러면 너가 박 목사의 내가 아프리카 교회들을 한번 기도로 깨워봐라. 뭐 성교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프리카 교회는 대단히 뜨거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굉장히 뜨거운데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얘네는 이런 기도의 사역들을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것을 해야 되구나 시작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또 틈나서 틈틈이, 그 당시는 제가 아프리카를 한 2달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하는데, 이건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미조리 한인교회, 우리 작은 이민교회가 정말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한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에서 목회하기 제일 좋은 데가 서울이고, 두 번째가 지방 도시고, 세 번째가 제주도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제일 나쁜 소리가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하라. 그게 제일 못된 소리래요. 왜?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 얼마나 고생하는가, 고생 죽도록 하는 걸.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농담 삼아 미국 가서 목회하라. 이제 그 소리가 그런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아프리카 가서 이 사역, 하나님께 주신 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상황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제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65세 됐을 때 딱 이제 은퇴를 하고, 뭐 교회에서 많이 좀 말렸죠. 좀 목사님 더 계시죠. 그래서 5년 더 해봐야 뭐 금세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일,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마침 전 목사님과 광명교회에서 저를 기도자학교 기도 선교사로 또 초청을 해주시고 또 임명도 해주셔서 저 등을 더 힘있게 밀어주시는 것으로 믿고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일에 도전해라. 이 아프리카가 지금 전체가 좀 52개국인가 53개국이거든요. 이제 우리 기도자학교에 이제 연결돼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좀 32개입니다. 거기 중에서 한 4개 나라는 아직 제가 여기 방문을 못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동안 부지런히 이게 한두 번 갔다 왔던 나라, 아니면 이제 1년에도 몇 번씩 갔다 온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고 하는, 하나님께 저에게 건강과 또 이런 여건이나 모든 것이 허락될 때까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건 기도 가운데 듣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받고,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는 이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원리 2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도자는 역사 속에 갈매산의 도전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갈매산의 도전이라는 이 단어를 탄생시킨 거예요.
뭐 저는 그 최남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세계 기도 선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어를 한국 교회 안에 탄생시키신 거예요. 전 뭐 물론 최 목사님하고 지금 꽤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교단도 다르고 그분은 한국 계시고 저는 미국에 계셔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알게 해주시고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오랫동안 교제를 하는데, 세계 기도자교, 세계 기도 선교, 이 말, 이 단어, 이 선교학의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 종이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갈매산의 도전이라고 하는, 바로 세계 기도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감의 단어를 그 목회자, 그 종에게 마음속에 심어주시자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어떤 단어를,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단어를 주시는가. 예. 그래서 첫 번째 1번, 갈매산에는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었다.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요 삼창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주요 삼창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제 교회 가 보면 주여 1창합니다, 주여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국 교회의 큰 축복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뜨거운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그 어간에 한국 교회가 새벽으로 밤으로 정말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점점 한국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실상에서 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느 분 그래, 뭐 하나님 규모가 없냐, 뭐 우리가 소리만 쳐야 기도냐. 물론 다 들으시죠. 물론 이제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국아 때, 제 순서 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그때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한창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야베스의 기도. 그 책도 뭐 미국의 우리 데빌 루커스 목사님, 아틀란타에 계신 우리 침대계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책이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로운 일에 나가고자 하는, 저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원래는 비천한 자이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었는데,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해서, 이 야베스가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데빌 루커스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도 어떤 기도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여호와께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시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려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는 카라의 기도인데, 그 카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 운다, 우는 기도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히브리어 그 렉시콘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카라라고 하는 이 카라의 기도는 첫 번째 운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청한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초청한다, 그다음 네 번째 부인받는다,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을 위임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카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울며 부르치며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을 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루 이틀 사흘 야베스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간만큼, 어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이제 이 야베스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위임해주고 지정해주는 어떤 그 시간의 포인트가 딱 오더란 얘기죠.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서 이 불이 짓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는 그 사명자로서 위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는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었다. 일단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미국 올랜도에 보면 그 파이오니어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가장 큰 선교 단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3,300명 정도의 이제 선교사를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하고, 본부 오피스는 올랜도에 있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오피스는 그 태국. 강 목사님, 그 태국 그 위에 있는 도시 뭐죠? 컨퍼런스 많이 하는 도시? 치앙마이.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에 파이오니어 미션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프레지던트에는 그 스티브 리차드슨, 저희 이제 그 사돈이신데, 이제 이 기도자학교 이제 영어로 된 책하고 프로 된 책을 이제 보여줬어요. 했더니 아니 기도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광명교회를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다 같이 보셨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기도 선교라는 게 프레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도 선교로 세계 선교를 새로운 획을 긋자, 새로운 반향을, 새로운 기도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이 기도 선교에 이 스티브 리차드슨이 아주 그냥 까무러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갈멜산에는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 때 난 항상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벽안시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교회 가면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런 모습에 참 저는 갈 때마다 기쁘고 갈 때마다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다음 세 번째, 갈멜산에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자가 있었다. 네 번째, 갈멜산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있었다.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영적으로 교통하던 기도자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을 영적 부흥의 장소로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뭐 강 목사님이나 우리 김남진 목사님도 우리 김기수 목사님도 우리 네 대륙 대표가 파송받은 우리 광명교회, 저는 아무쪼록 이제 광명교회가 세계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으켜지는 시작점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진앙지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 이 강단이 그리 시내가의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들 뭐 아르헨티나, 캐나다, 영국, 태국, 뉴질랜드, 호주, 스리랑카, 저 미국, 필리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 섬기는 사계 그 자리가 영적 부흥 운동의 진앙제가 되는 이런 성령의 큰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 자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라고 믿는다. 이거 정말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고 엄청난 말이고 두려운 말이고 과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단어입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 자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이런 영광과 확신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영감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죠.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다 라는 그런 영광과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찬원수 목사님이 이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쓰신 것 같아요. 이 교재는 어떤 무슨 학적인 자료를 주는 교재가 아니고 당신 자신이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경험해왔고 영감이 왔었고 확신이 됐던 이런 내용들을 한 센텐씩 적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49페이지 맨 위에는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 자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최 목사님 당신 자신이 경험하고 확신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이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표현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 박원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좀 애를 써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갈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카라의 제단, 그리시네가의 제단. 갈멜사는 영적 생명이 흐르는 곳이다.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4장 45절. 갈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곳. 갈멜산을 나라를 살린 영적 부흥운동의 진원지. 갈멜사는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는 곳이다. 갈멜사는 민족의 거룩한 대단이다. 갈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 시온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도 올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갈멜산의 도전은 진리의 도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왕상 18장 19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는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수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의 도전은 진리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몇 년 전에 CNN의 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담, 미국 언론계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에도 잘 아실 거예요. 레리 킹이 CNN의 대담 레리 킹 레리 킹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각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크우드 교회의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또 미국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여러 이제 그 중에 그 존 맥카더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단과 교계의 대표적인 목사들 5명인가를 초청을 쭉 했습니다. 그때 레리 킹이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존 맥카더 목사님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목사들이 답변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자기 교회와 교단의 불이익을 보고 불신앙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미국 사회에 역류하는 모습을 보일까 봐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 레리 킹 라이브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요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들이 지금 전 미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CNN 그 레리 킹 라이브 이 프로그램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방언은 다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오순절 성령 사역을 벽안시하고 싫어했던 가장 미국 보수의 대표적인 존 맥카터 목사님 이 양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사실 존 맥카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방언하는 거 싫어하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오순절적인 이런 신앙과 사역의 예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존 맥카더 목사님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의 도전은 진리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좀 아시아도 좀 방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기독교가 우리 옛날 한국의 이 전통 무속 신앙 이것하고 이제 살짝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복 신앙이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가장 강하고 그리고
예언과 그 은사 사역에 굉장히 아프리카 교회 깊이 불이 박혔습니다. 예언 기도 좋아하고, 예. 그리고 기복 신앙이 어느 대륙보다도 더 깊이 아프리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민족 정서와 문화가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 아프리카 교회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제 이 교제를 가지고 기도자 학교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슬렘과 캐토릭 앞에서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이런 목소리가 강단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도전에 대해서 사실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많이 아멘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의 그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한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번역이 돼서 조시 맥도웰. 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그 쓴 책 중에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Absolute Tru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들과 미국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Do you believe Jesus Christ is the absolute truth?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들과 청소년들의 85%가 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지만 또 다른 진리도 있고 또 다른 진리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과 청소년들의 의식입니다. 불과 15%만이 예수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교회가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감, 기도의 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요, 우리 저 교단 미국 SBC 정말 기도 안 하는 거든. 기도는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적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각 스테이트 컨벤션 주 총회마다 이벤저리즘 디렉터나 아니면 미션 디렉터, 그다음에 executive 디렉터, 이 사람들 주관으로 해서 이 줌으로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열흘 혹은 21일씩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일이 있으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도 놀라웠습니다만 미국 목사님들이 뜨겁게 소리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미국 남측의 목사들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한 가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사역자들이 싸워야 될 진리의 도전은 생활 속에서 성경이 아닌 것을 용납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 청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사실 아프리카 교회 가서 기도자기 할 때 아주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좀 도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 원리 4번, 갈멜선의 도전은 죽음의 도전이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 5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라. 약함, infirmity, 몸의 병입니다. 능욕, 별별 소리를 다 험한 소리 듣고 비방과 험담과 조롱과 이상한 말을.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 한국이 좀 이제 많이 좀 떨어져서 한국의 교회에 대한 감각에 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에 온 우리 청년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목사님 한국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국 교회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많이 이게 좀 돌이켜 보면서,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의 가시구나. 바로 능력이죠. 슬렌더. 그다음에 궁핍,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핍박, persecution인데 이거는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곤란, 디스트레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이 5가지,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것은 선교사들인지 목회하는 목사들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바로 죽음과 같은 사단의 가시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음의 도전과 같은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환상은 뭐죠? 비전의 비전, 계시는 영감의 영감. 이 비전과 영감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비전 그리고 영감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만약에 이 비전과 영감이 없다면 사역 현장에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전과 영감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사역에 풍성함을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보는데, 환경은 죽음과 같았지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 이 비전과 영감을 기도 가운데 주의 종들에게 계속 쏟아부어서 육체의 가시 속에 있는 그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 사역을 헤쳐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기도 원리, 5번째, 갈멜산의 도전은 국가적인 공개 도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질 않았어요. 그 신명기 28장 그 24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티끌과 모래가 일어나는 것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환경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사막화 현상, 이게 티끌과 모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 24절에서 하늘문이 닫힌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라위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광명교회 집사님들 그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라위 집회 끝나고 다들 이제 에티오피아를 통과해서 한국으로 가시고, 저는 그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들려서 다음 이제 기도자기를 위해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1982년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또 기근이 와서 이 에티오피아의 동남쪽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좀 몇백만 명이 지금 거의 기아에 허덕이면서 거의 가사 상태에 들어간 정도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에티오피아야말로 정말 기도잡기를 해서 기도를 해서 할머니를 해서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래서 이 12여 년 동안 오래 지속되는 이 가뭄을 끝나게 하는, 티끌과 모래가 일어나는 이 사막화 현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에티오피아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사역이고, 전 에티오피아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하면은 될 텐데라는 마음의 감동과 애절함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한테 이걸 좀 제가 도전을 하고 이거 고민을 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몰랐는데 에티오피아가 인구가 1억이 조금 넘는답니다. 그런데 대략 뭐 9,300만 1억 정도인데 개신교가 18.6%랍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복음주의 개신교 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뭐 한 1,600, 800만 명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2배 이상 되는 숫자가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교인인데, 도대체 그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뭐 하고 있느냐? 에티오피아 교회도 굉장히 오순절적이고 뜨겁죠. 뭐 텔레비전 방송이 아마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계신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갈멜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늘문 열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도에는 감이 없고 사명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불러 충만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은혜도 받고 오순절에 체험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아 상태가 돼서 매일 유엔에서 도움만 받고 가난함과 저주와 비참함의 대명사와 같은 이런 나라가 됐는데, 정말 에티오피아말로 기도가 필요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기도 원리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자의 갈멜산의 도전은 남은 자의 도전이었다.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2절,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죠.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외롭게 되죠. 네. 기도자는 외롭다. 최 목사님께 교재에다 이렇게 쓰셨네요. 기도자는 외롭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남은 자는 거의 없어 보인다. 기도자 엘리야는 남은 자로서 멀리 도망가서 자기 혼자라도 생명을 연장하여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꿈꾸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러나 기도자 엘리야는 다른 생각을 하였다. 자신은 남은 자로서 자신만이라도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계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구루터기 이야기가 나오죠. 구루터기 이야기. 2번,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애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남은 자가 민족을 회복시킨다. 이사야 6장 29절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냐면 이사야 본인, 이사야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깊은 것을 깨달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나라, 그 지역, 그 사회, 그 현장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이 되어져 가지만 그 현장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 그 나라,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을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죠. 이사야 6장 29절에. 그래서 우리 기도자의 영적인 책임, 영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재미없죠. 뭐 밤새 새벽에나 저녁에 가서 예배당 가서 아무도 오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새벽 기도 와서 새벽에 나온 성도들 좀 특별한 성도들인데 보통 교인들 뭐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가죠. 목사들 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외롭죠 그날.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좀 기도할 생각이 있어서 저녁에 또 예배당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 또 여름이면 좀 나은데 겨울에 추운데 눈바람 날리고 추운데 예배당 가가지고서 예배당 또 히터 틀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혼자 잠바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려면 참 기도도 잘 안 되고 내가 이게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거기서 엎드려서 잘 안 되고 춥고 힘든 기도라도 엎드려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아시아가 살고 아프리카가 사는 역사의 시작점이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 원리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도전의 명분이 분명하다. 명분을 저는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도전의 목적이 분명하다. 거기다 또 이걸 또 사명이라고 또 다시 한번 좀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3번, 도전의 희생을 감수한다. 4번, 도전의 무게가 다르다. 그때 그 태국에서 사모님 만세할 때, 한 목사님 그때 그래서 처음 태국에 가서 뵀는데, 그때 그 사모님 만세할 때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주의 종들은 기도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강단에서. 그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다 적었습니다. 예, 도전의 무게가 다르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명분과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가 다르다. 우리는 다 똑같은 기도죠. 근데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능력이 다르다.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 기도의 음성의 음색이 다르다. 너무나 좀 감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참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들 모인 자리에서 뒤에 앉아서 그 표현이 머릿속에 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친다. 그래서 확신.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확신. 미리 응답에 미리 받는 응답.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환희와 감격과 흥분과 기쁨은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8페이지 기도 원리 8번입니다. 도전에는 목적이 있었다. 이번에 보면 갈멜산 도전의 두 번째 목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바알과 야훼 하나님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무르냐? 요거와 비슷한 교회가 신약교회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의 모습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교회가 다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한국 교회가, 미주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인 어셈블리가 하나님의 성에도 이제 전통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오순절 교단들도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종들이 나타나야, 등장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기도자학교의 제3과 기도 원리 8번에서 이것을 최 목사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100% 아멘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기도 원리 9번째, 갈멜산의 도전은 기도 중에 승리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이다. 내가 피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응답을 받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긴가민가 비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다 올라오라는 소리를 외치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들은 승리의 응답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가지고서 준비를 못하고 해서 좀 강의가 좀 부실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그 삶과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 10분 동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들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귀한 은혜 말씀, 나누고 하나님 은혜 나누고 그저 말씀을 나누고 주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